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거룩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 거룩을 알지 못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악과 관련된 것들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가질 수 있고, 그 거룩함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거룩함,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과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악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사단에 붙잡혀서 세상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 목적과도 이렇게 부합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이런 부분은 구약 레위기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 출애굽한 목적이, 그래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거룩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그 속에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르심이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기를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가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기를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악과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죄와 악에 그렇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속했는가,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거룩에 속했는가,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통 죄악으로 덧입혀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모르면은 뭐 이렇게 말씀 없이 살아도 괜찮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어떻게 악과 죄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기준이 될 때 선과 악을 또 죄와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이 어둠의 역사들을 다 분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야지 우리가 무슨 힘써서 애써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할 때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거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반드시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지금 담겨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면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고서는 절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그 악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게 만들고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베드로 전서 보면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도 이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계속 조금 넓혀지고 그런 거지, 그냥 한순간에 땅에서 하늘로 절대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단어들을 이렇게 계속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어서 이렇게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셔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경건과 이 거룩, 이 쌍두마차, 이것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귀중한 덕목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보좌도 거룩하다. 시편 47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만 거룩합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도 거룩한 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 재판장도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그렇기 때문에 악이 전혀 없으신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그 재판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악과 완전히 분리된 그 나라가 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백성도 당연히 거룩한 백성들만이 그들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지금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속된 거, 가증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악에 속한 것들인 것입니다. 죄에 속한 것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그대로를 더욱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행한 자는 더욱더, 또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고,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하라. 더욱더가 붙었다는 것은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돼야만이 우리가 지금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내가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이것이 없으면 절대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성숙의 과정 속에 이 거룩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거룩이 없이 사랑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인본주의가 되고 사회주의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거룩이라는 정말 중요한 이 키워드,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와서 닿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하게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보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당연히 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거룩함이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관여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부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또 그분이 원하는 그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관입니다. 바르게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신앙은 자라가서 날마다 이 거룩함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차츰차츰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려움인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가장 행복한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